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5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저희들이 본문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품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에요, 법궤가 이제 도착하고 주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이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 다윗 왕을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과연 그 전능함을 무엇을 위해 쓰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전능함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뒤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드리는 기도에요, 하나의 뚜렷한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다윗이 가진 신앙의 자세예요. 그가 주님께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하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그 자세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기도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총 12구절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12구절 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로 그러니까 자신이 순종하는 자라는 걸 드러내는 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데요, 이 12구절 안에 주라는 표현이 45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12구절 안에 주로 부르는 표현이 45번 나오니까 어떤 거예요? 거의 한 구절에 4번 정도씩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주인으로 칭하면서 자신은 뭘로 칭하냐 하면 종으로 칭하거든요. 그래서 이 12구절에 자신을 종으로 부르는 그 호칭은 11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이 11번이니까 적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서 전체를 보잖아요. 이 종이라는 표현이 사무엘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 전체에서 이 종이 121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장수가 진짜로 많은 이사야서 66장이죠. 이사야서 66장에 57회가 나와요. 그리고 52장이나 되는 예레미야서도 보면요, 70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시편,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종이란 표현이 시편에서 94회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무엘서에서 언급되는 이 종이라는 표현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1위예요.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왜 흥미로운가 하면 사무엘서의 내용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서는 지금 무슨 내용을 다룹니까? 이스라엘에는 지금까지 왕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인간 왕을 세우는 내용을 지금 이 사무엘서가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와야 되는 단어가 당연히 왕일 것 같은데, 왕이라면 모를까 가장 압도적으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왕을 세우는 이 내용에서 종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 법한 그 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다윗의 기도는요, 사실 굉장히 이상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자기를 종으로만 부르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주로, 주인으로, 그분을 왕으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요, 그가 지금 어떤 신앙, 어떤 삶의 자세를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압니다. 그런데요, 모든 죄인들의 주인은 죄와 사망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그 죄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죄를, 그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뭔가 되게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중심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만약 그러다가 행여나 그대로 생을 마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모른 채로 죽게 되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첫째 사망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면 그때 우리는 둘째 사망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죄를 씻게 되면 물론이요, 이제는 죄를 안 짓고 싶으면 안 지을 수 원래는 없었어요.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바꾸십니다. 새롭게 바꾸세요.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요, 죄가 아닌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일이 우리들의 삶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증인의 숫자로 증인이 3명 아니지만 자신이 3번을 부인한 것, 예수님을 완전히 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그가 그의 삶을 살면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이에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래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진정한 자유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젠 진짜 자유하니까 더 내 맘대로 죄 지으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을 땐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선을 행하고 싶으면 이제는 행할 수 있고, 악을 이기고 싶으면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그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그 자유를 어디에 쓸 거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으니까, 이겨내고 싶으면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너의 자유를 종으로 사는 데 쓰는 그 자유로 만들으라고, 그렇게 살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보자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해서 종으로 삽니다. 평생을 종으로 살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종으로 살면 종 취급을 받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자신을 종으로 지속적으로 자칭하는데 그는 누가 뭐래도 세상의 왕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나아지셨다고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복종을 안 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 삶의 태도가 이 종의 위치에 있으면 우리가 종으로 순종을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9절에서 11절을 이어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에게 바통이 넘어왔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다윗도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는 종을 자처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어떤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근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위치로서 죽을 때까지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종을 받으신 하나님께 바통이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 모두가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 주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고 이제 주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가장 아래, 가장 밑에 그 겸손한 자리에 지금 그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제일 밑에 있는 다윗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전능함으로 인해 다윗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종의 자리에 머무르기를 자처하는 그 다윗이요, 다윗 언약을 맺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희가 사무엘하의 구조를 봤죠. 다윗의 승리는 이제 블레셋이라는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요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요. 이 내용이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를 한번 도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하맛, 소바, 암몬, 모압, 아말렉, 에돔, 블레셋, 다메섹. 다메섹이 지금 이제 그 뒤에 가면 아람으로 불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이요 정말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평정했어요. 이 내용을 증거하고 14절 끝에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가 하면 8장 14절에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보세요. 그들이 다윗의 종이 됐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다윗은 주님만 높여요. 그러면서 자신은 계속해서 종의 자리에 머무르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계속해서 높이십니다. 게다가 그에 대해서 더하여서 다윗이 이 결과를 맞이한 다음에 다윗이 또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8장 10절에 12절 보면요,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방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빼앗은 것들도 같이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요, 모든 민족들로부터 얻은 그 전리품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이제 다윗에게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세금을 내는 거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속국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조공,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모아서 여호와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도 있지만 말씀드리지만 다윗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의 대표인 왕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져오면 가져온 걸 그냥 그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온 세계 만방에 지금 너희들도 이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결국 여호와를 인정해야 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들이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함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들에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요 전쟁의 그 모든 승리를 통해서 외적인 안정을 이뤘어요. 근데 다윗이 그럼 이스라엘 내부 그 안에서는 어떻게 통치했는가 하면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의 내적 통치를 지금 안정적으로 이뤄냈는데 다윗이 뭘 어떻게 했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나타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는 아주 직접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대표적인 단어예요. 정의 그리고 거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결국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윗은 지금 어떤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외적인 것이든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의 내적인 것이든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라를 다스린 거죠. 여러분, 저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어디에 세우시든지, 심지어는 그것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말씀에 복종하는 그 종의 자세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외적 안정과 내적 안정을 이룬 다음에 다윗이요 오늘 본문에서 남아있는 사울의 후손을 찾습니다. 왜 찾는가 하면 그 이유가 나와요. 9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 자기도 다윗 옹호하고 구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내 생명을 걸고 다윗을 사울로부터 구출해 줬어요. 근데 요나단이 계속해서 다윗과 약속을 맺어달라고 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 세상의 왕이었다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역사에도 보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때요? 선대왕과 관련된 다윗은 사이도 안 좋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렇죠? 다윗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 선대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는 게 일종의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달랐어요. 여러분, 다른 인간 왕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신을 도망자로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가해왔던 사울의 가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지금 요나단과의 언약을 얘기하지만 외부적으로 얘기할 땐 사울의 후손을 찾으라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울의 후손을 어떻게 해요? 나쁘게 대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걸 지금 알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과의 약속대로 남은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 성경에서 정말로 유일하게 사용된 표현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들만 맺을 수 있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게 나오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그런 삶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 요나단과의 언약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에서 복사할 때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누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삶을 그대로 복사에다가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든 구현해내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방금 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셨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것처럼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고 이제 내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순간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종. 오늘의 제목이죠. 저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요, 이제 만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다윗이 지금요 먼저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지금 9장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를 안심시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겉으로 볼 때 사울하고 요나단 죽었죠. 그 다음 또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군대 장관 왔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브넬 죽었죠. 그리고 아브넬 죽자마자 이스라엘의 허수아비 왕으로 서 있던 이스보셋 죽었죠. 지금 사울 왕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무비보셋이 그런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제는 나만 죽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의도로 찾지 않았잖아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지금 무비보셋 만나자마자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뒤에 그에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죠. 뭐예요? 평생 동안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여러분, 이 식사의 권한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누구만 받냐 하면요, 다윗의 왕자들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마지막, 그리고 13절에 보면 사무엘하 9장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비보셋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절름발이었습니다. 두 발을 다 절었어요.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을 다 절을 만큼 그는 연약한 자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율법에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죄인입니다. 근데 다윗의 무비보셋을 향한 그 언약의 성취가 무비보셋의 외형, 그가 가진 상황, 조건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만든 거죠. 왕의 자녀, 왕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처럼 무비보셋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왕의 식탁에 앉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무슨 뜻이냐면 수치가 없어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모든 부끄러움이 한 번에 물러간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5장 9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이란 얘기죠. 그러나 오늘날 내가 그 부끄러움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고 지금까지도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까지 죄인이었고 종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모든 그 부끄러움이 단숨에 물러갔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났을 때 자신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말했어요. 9장 8절에 무비보셋이 다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물론 다윗은 보자마자 안심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말하는 거죠. 왕께서는 왕의 종에 지나지 않는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죽은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죽은 개만도 못하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에서 개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개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불결한 짐승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개라고 하면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이 지금의 저희들을 보면 저희들이 바로 개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무비보셋이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죄인 중에도 죄인이에요. 일반적인 이방인과 다윗과 먼 자들보다도 더 못하다. 어때요? 13절에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는 절름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비보셋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희가 그 증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무엘하 4장 4절 보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어떤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고작 5살이었는데 유모가 그를 어떻게 해요? 안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떨어졌어요. 지금 무비보셋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건 요나단이 죽는 순간보다 훨씬 더 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요나단이 죽었을 때 무비보셋이 5살이었으니까 어떤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을 때 무비보셋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후에요. 그러니까 그때 안겨가다가 떨어질 정도면, 그지요? 그 아이의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무비보셋은요, 어쩌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필요한 경우에는 작은 사람의 심리까지도,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어, 이것까지도 다 알려주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맺은 다윗이 기억하니까. 그래서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누구한테 하셨을까요? 예수님한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모르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죠. 지금 무비보셋처럼 우리도 두 다리를 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다리를 절지 않지만 우리는 누구나 죄인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9장 4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맹인은 원래 못 보는 사람이죠. 근데 맹인이 고침을 받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눈이 정상이라 하지만 뜨고 있는 눈으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봅니다. 그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전히 영적 맹인이고 이 사람은 더 이상 맹인 아니고 너희들의 죄는 그대로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 무비보셋의 다리를 저는, 두 다리를 절며 누가 봐도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영적 모습을 대변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목록에 나오는 이 병자들, 가난한 자들, 이들이 모두 율법에 따르면 철저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그들은 맹인을 죄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죄를 사하는 역사와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유대인들은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맹인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맹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하며 살아왔던 우리가 나병 자고, 죄로 인해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가 귀먹은 사람이고, 죄로 인해 다리를 절며 말씀대로 힘차게 달려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고아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저희도 본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고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이 큰 총을,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약속을 예수님도 신뢰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무비보셋이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다 받았죠. 근데 저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도 이런 겁니다. 무조건적이고 일방향적이고 절대적이죠. 그 누구도 이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그 사랑을요, 우리도 품고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무비보셋처럼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으니 주님의 마음을 품은 종으로 겸손하게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